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아니죠. 때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역시 환상이지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직접 대화하시고 그에게 계시하셨죠. 자, 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딱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모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었죠. 감히 사람들이 모세 얼굴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 광채가 흘러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른 다음에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는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이 기도보다도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기도요,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아는 것은 한 권의 책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모두가 다 드라마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파란만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슬픔도 기쁨도 잘남도 못남도 성공도 실패도 견디며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은 나의 인생이 소중하듯 남의 인생도 다 소중한 인생들이고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삶 역시 드라마가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서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버렸는데 극적으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 신분 세탁을 한 모세의 어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자로서 먹고 자라며 왕자의 교육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런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의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모가 누굽니까? 자신의 생모 어머니였어요.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원조가 사실은 모세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가던 모세가 삶의 극적인 반전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에 이제 나이 40이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의양양하던 그가 그만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인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80이 되었죠. 그러니 나의 인생은 이렇게 저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또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못한다고 뺐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모세의 손에 들려서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위대한 엑소더스 탈출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파란만장한 모세의 일생을 통해 모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런 그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1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강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만들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지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야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모세가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이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창조자가 되셨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도 저절로 있습니까? 우연히 있습니까? 이 강대상을 만든 누군가가 있기에 강대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만물을 있게 한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몇 명의 과학자가 대담하는 프로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우주가 어떻느니, 지구가 어떻느니, 우주의 나이는 어떻고 우주의 크기가 어떠니 하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넓디 넓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으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아주 응집된 물체가 빅뱅으로 터져서 이것이 퍼져서 오늘날까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빅뱅을 있게 한 그 물체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과학자들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아빠 아버지일 뿐 아니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밤하늘에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별들이 아름답구나. 요즘 서울에서는, 이 광명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인공빛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 빛들이 없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우리가 없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별들은 밤하늘을 빛내고 있을 겁니다. 그 별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것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을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절대 순종하며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티끌 같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됩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를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죠. 오늘 말씀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든 그의 얼굴에서 영광이 같이 흘러나왔든 사람들이 감히 그를 볼 수 없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든 상관없이 자신도 역시 죽을 존재예요. 자신이 이루고 가진 모든 것도 결국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게 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나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나는, 원래 죄인인 나는 티끌 같은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나를 많이 내세워서, 내 속에 욕심이, 내 자랑이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만일 내가 살면서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 나만 낮추면, 그를 높여주면 모든 관계는 다 회복됩니다. 왜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원수가 생겨납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뒷기름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통계를 보니 OECD 38개국 가운데
행복지수를 각 나라별로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38개국 가운데 36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막강한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데, 실상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는 것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까?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눅들며 살까?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나는 이것밖에 못 보네. 나는 못났어. 난 한심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자꾸만 주눅들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어진 것에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나 자신이 틱기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나는 그분 앞에 서면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사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줍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은 겸손한 한나를, 하나님은 겸손한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모세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끌 같은 사람들입니다. 티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처럼 잘해봐야 70이요 80인데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그 이유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한 여기는 우리도 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나의 몸도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나는 티끌이지만,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이 좋으시면 티끌이었던 내가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티끌 같은 내 영혼에 오시면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나는 티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모세는 기도하죠. 13절에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가 티끌 같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못났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짧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사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손을 만족해 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티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사랑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삼아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내 육체는 흙이 될지 몰라도 내 영혼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거니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하늘 천국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이 거할 천국 처소를 준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살아갈 동안에도 내가 티끌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상 수고 끝난 다음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의 별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니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가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삽시다. 썩을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나의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고등부에서 주의종을 할 때 알던 약사 선생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도림동 쪽에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부부가 약사다 보니 서로 번갈아가면서 약국을 일을 하고 돌보면서 또 살림도 하시고 생활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약국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칼같이 약국 문을 닫고 부부가 함께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들려달라고 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쭤봤죠. 선생님, 우리 두 분은 이렇게 같이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주일만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시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이 약사로서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그분들을 돕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저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국을 운영하지만 이 약 먹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저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전도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도교회 성도가 되게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희들이 약사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들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약국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교사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우리의 본업이요 약사는 우리의 부업입니다. 그러니 이 약국은 부업을 하는 것이고 저의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어떻게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 앞에 충성하고 있구나. 우리 소아교회에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본업 삼아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아무리 내 아름다움이 빼어나다 한들,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모든 인생은 티끌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티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보배되어 주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티끌 같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와 새벽전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각자 철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계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 3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티끌을 넘어 존귀한 별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렇게 주님 믿고 나아가서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